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한 성도를 향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이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기 원하시죠? 그러면 언제나 예배에 힘써 나오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에 축복받고 성공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혼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예배당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루살렘 예배에서 배척됐어요. 왜냐? 이방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이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지, 내가 혹시 잘못된 예배 혹은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물을 길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것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 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자가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혼란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혼란함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 복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장소의 문제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 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또 어떤 경우에는 꼭 교회 가야 되나? 마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난 믿어 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하고 마음만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중시해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 드리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나는 헌금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지 헌금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의 고민, 그의 갈등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했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시점, 예배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곧 사마리아 사람은 혹 이방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아는 것, 그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했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곧 여기서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구원받았느냐,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자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곧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프로스키니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래의 뜻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인 것이죠.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곧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죠. 그러니 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존재다라는 뜻이요.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은 성령이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육이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육적인 예배이죠. 아니면 내가 어떤 열심,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행동, 이걸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려고도 해요. 이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혹 어떤 경우에는
헌금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물질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배 시간은 다 참석 못해도 헌금은 내가 꼭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육적인 예배요, 물질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초점을 인간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또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드리는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끄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행동과 혹은 물질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래요. 이 진리는 진실이에요. 곧 진실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진실된 마음,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이상인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바로 예수를 만난 때, 예수를 깨달아 안 때, 예수를 고백한 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한 이 표현은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믿게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 바로 이 진실된 마음은 인간적인 혹은 가식적인 모든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곧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이 누구 때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안 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오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그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뭐를 안다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오시면, 곧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조상들의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라.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여자가 좀 혼란에 더 빠진 거죠. 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메시아를 만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메시아를 만나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나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26절에 말씀했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한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에게 말하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감격에 빠져가지고 물동이를 던져놓고서는 동네 사람한테 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도 참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를
어디에서 배웠어요?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혹 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눈치로 알고서는 지금까지 예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힘입고 복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